6절에 보면 여자가 나옵니다. 도대체 여자가 뭘까요?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우리가 여자 그러면 또 애를 베어서 해산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아이는 누구일지 우리가 추측이 갑니다. 한번 퀴즈를 드릴까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면 누가 낳았죠? 마리아가 낳았죠. 그런데 이게 마리아일까?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도대체 뭘까? 이거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한테 또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다 나한테 절했어요.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뭘 뜻하냐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뒤로 지나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되었다는 것은 뒤로 지나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입은 여자. 이 여자는 택함 받은 백성,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때 아, 나다. 우리 교회구나.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애를 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사니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애를 쓰다. 우리가 해산하게 될 때 애를 쓴다라고 할 때 저 애를 쓰는 것은 보통 이 성경의 다른 모든 본문을 다 뒤져봐도요. 자녀를 출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고문당할 때, 심판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다 그때 쓰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바사니조를 써요. 이런 식으로 성경의 모든 용례 가운데 저 애를 쓰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리에 항상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썼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심판받는 괴로움 가운데 놓여지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요, 뭐 붉은 뱀, 짐승, 용 이렇게 막 이상한 괴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괴물을 볼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거죠. 괴물이 도대체 뭘까요? 용이 뭐고 짐승이 뭘까요? 우선은 적그리스도 사단,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탄 곧 마귀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보는 소아시아 7교회의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먼저 누가 떠올려졌을까요? 지지난주에 제가 나눴었는데 네로 황제, 그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들에게는 떠올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또 로마 제국, 또 로마의 황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먼저 1차적으로 떠올려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탄, 마귀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붉은 뱀이나 짐승이나 용을 볼 때 성경은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뿔이 몇 개고 관이 몇 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여러분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용은, 그 사탄은 아무리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탄은 진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와, 사탄이 무서워, 마귀가 무서워. 그 교회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보면서 무서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했다. 얘네들은 우리를 못 이긴다.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붉은 뱀, 짐승, 용,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흉내낸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만히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따라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봤을 때도 7은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6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6은 사탄의 수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7에 못 갔기 때문에. 그죠? 완전수에를 가려고는 하는데 완전수에 미치지 못한 수죠.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 붉은 뱀, 짐승, 용의 묘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관이 하나가 모자라거나 뿔이 하나가 모자라거나 뭐가 하나가 꼭 부족해요. 그러니까 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보면서 무서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을 흉내만 내지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결국은 졌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을 한마디로 해서 표현한다면 전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닭 쫓던 개. 다 놓쳐요. 양쪽을 다 놓치는 걸 보거든요. 그것처럼 사탄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진싸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탄은 여러분은 이기지 못해요. 아멘이시죠? 사탄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자, 따라해 주겠어요? 나는 이미 이겼다. 시작. 나는 이미 이겼다. 여러분 붙잡고 가세요. 나는 이미 이겼어요. 나는 이미 이겼어요. 그 마음 가지고 붉은 뱀, 짐승,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얘네들은 적구나, 하나님을 흉내는 낼지언정 들떨어진 존재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뿔이 10이고 7 왕관 다 필요 없어요. 그래봐야 이 사탄은 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이 결국은 뭐 하냐면 여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회를 낳게 한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자기들은 완전히 지니까요.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켰나요? 못 삼켜요.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이 5절 안에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요 사도행전 전반부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 다 한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승리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모습까지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그 여자애가 낳으려고 했던 남자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놓쳤어요. 닭 쫓던 개입니다. 사탄은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4절 볼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보면은 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었네.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의 별 3분의 1은 하나님을 믿고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3분의 1이나 끌어다가 땅에 던졌대요. 이걸 보면서 와, 무섭다, 그리스도인들을 땅에 던지네, 이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는 것은 다 해야지 못했어요.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해야지 못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해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뭐가 떠올려졌을까요? 모세가 처음 태어나려고 했을 때 애굽 왕이 어떻게 했죠? 3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헤롯이 어떻게 했죠? 그죠?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그 당시에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은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주권, 왕권을 잃지 않으려고 말도 안 되는 학살을 저질렀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태어났고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었다는 것은 그 용이
자기의 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4절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성경에 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260일, 그 다음에 뭐 한때, 두때, 반때, 42달. 11장에는 42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것도 해석해야죠.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분은 1260일,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지 1260일째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1260년도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11장에 나오는 42달, 요거는 가만히 보면 다 똑같은 날짜예요. 그죠? 1260일이 42달이고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에요. 이걸 뭘 뜻하는 거냐면 요거는 역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로마 이전에 헬라 문화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거기다가 막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막 난리 굿을 피우기도 하고, 야, 하나님 별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성전에서 굿하고 별짓을 해도 하나님 꼼짝 못하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더럽힌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몇몇이 성전을 회복한 일이 있어요. 이게 하시딤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에서 성전을 회복해서 싸워서 성전을 다시 복구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돼지 피에 물들어 있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요래서 나온 절기가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절기, 수전절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성전을 청소하고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여러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보면서 저 날짜를 보면 이 편지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아, 그때 저 대제국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그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었던 그 기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보면 우리는 환상과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나 성경책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과거의 어떤 장면이 떠올려지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것들이 떠올려지면서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교회의 시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아,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사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단은 뭐 할까요? 사단은요,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사단은 뭘까요?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하늘에서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땅에 쫓겨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이 뭘까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존재가 뭐냐? 천하를 꿰는지라, 온 천하를 꿰는지라, 속이는 자고요, 꿰는 존재예요. 사탄은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해요. 뭐해요? 우리를 꿰고 우리를 속이는 것만 할 줄 알아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그래서 되겠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다 누구의 목소리라고요? 사탄의 목소리예요. 마귀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너 그 모양밖에 안 돼? 너 그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러면 내쫓으십시오. 이미 저 사탄은 졌어요. 이미 진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머리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걔네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슬 지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까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후의 발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은 마귀의 최후의 발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교회의 시대 때 마귀는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발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대요. 여러분이 왜 지금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떼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을 토해서 떠내려가게 한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몰라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때로는 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와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힘들어요? 사단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래요. 우리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나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성령의 학교를 또한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고난은 결국 뭐예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사탄의 악한 짓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육받으며 양육하는 장소래요.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가 우리를 양육하는 자리고 우리를 키우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세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신대요. 보세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고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잠도 못 자고요. 모진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모래바람을 맞기도 해요. 하지만 광야엔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광야의 시기야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불기둥이 보였고 구름기둥이 보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죠. 때문에 광야의 시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넘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길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지 마시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저 용이
나도 모르는 물을 쏟아서 나로 하여금 물길을 휩쓸리게 만드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은 땅을 가르셔서 물을 삼켜버리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날개를 붙이셔서 날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물이 휩쓸려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서 물을 다 삼켜버리신대요. 이사야 43장에 그런 말씀 있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네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을 것이며 물이 너를 삼키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땅을 가르시기도 하고 날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우셔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장시키고 양육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내가 너무 것도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좋아서 내 가운데 선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에 내가 잘 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날아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승리를 쟁취하는 비결이 있어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아까 미가엘과 하늘의 영들이 그 악한 용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기는 답이 11절에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는 이겼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겼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이미 이겼다. 시작. 예,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괴롭히고 넘어지고 속에서 참소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이미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미 우리는 다 싸운 싸움이지만 그 승리가 우리 손에 쥐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참소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너 그래봐야 별거 아니야. 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고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들릴 때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를 참소하는 악한 소리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붙여주시고 땅을 가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말씀, 그 악한 참소에 매몰돼서 나를 짓누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 중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디트리히 본 회포가 죽기 직전에 자기 약혼녀에게 쓴 편지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실제로 이 디트리히 본 회포는 이 편지에 글을 쓰고 감옥에서 풀려나기 한 달 전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 회포의 시를 놓고 보면 죽기 직전에 쓴 시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승리에 가득 차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내가 그날을 보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이 80년, 90년으로 끝날 인생이라면 우리는 정말 실패한 인생일지 몰라요. 어쩌면 디트리히 본헤퍼는 80년, 90년으로 끝낸 인생이라면 아니 그래봐야 감옥에서 죽었는데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디트리히 본헤퍼는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같이 누구보다 영광을 누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의 고난과 지금 우리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을 80년, 90년으로 끝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일 때, 아니 내가 이 나이 들 때까지도 답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내 인생에 빛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의 이미 이긴 싸움에서 여러분 그 싸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자는요, 먹이를 잡을 때요, 자기가 막 달려가서 먹이를 잡습니다. 그 잡아가지고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숨통을 끊을 때는 자기가 안 끊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새끼를 불러요. 그래서 자기 새끼로 하여금 마지막 숨통을 끊어라. 숨통 끊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사자는, 새끼 사자는 비록 자기가 잡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마지막 숨통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먹이를 잡는 희열과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검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참소에 휘둘리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휘둘렀으면 좋겠어요. 승리하십시오. 승리를 쟁취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끊임없이 사단의 참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참소 안 할까요? 저도 참소가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를 속입니다. 너 그래가지고 목사 되겠냐? 저는 아마 이게 목사로서는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맨날 싸울 싸움인데 뭐냐면, 무슨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도 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영역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그러면 항상 그 모든 책임을 저한테 먼저 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기도로 이기고 잘 버티고 나가면 오히려 이게 저에게 기도의 동력이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를 틈타고 사단이 저에게 속여요. 그래서 목사 되겠냐? 야, 반석교회 너 때문에 부흥 안 되는 거야. 이런 소리들이 제 안에 들려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참소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그 참소가 제일 많이 들려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는 참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목자 모임 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여러분을 많이 흔들리게 만드는 부분이 뭡니까? 누구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 자꾸 사단이 우리를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사단의 속임수와 참소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못났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이래.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세요. 일어나라.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양육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휘두르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